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치르는 전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전투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싸우기 위한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만급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고 또 군인 출신도 없고 다 노예 출신들이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맞이해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보면은 아말렉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이긴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이 뜻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성리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요. 군인들이 전투를 하고 나가면 자기 소속 부대마다 그게 깃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면 깃발이 있고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전쟁 나가는 군사들이 보면 이렇게 깃발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이 부대 소속은 이 깃발 보고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그 깃발 아래 모여 있으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각 부대마다 깃발이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대대 중대마다도 소대마다도 다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이 깃발 아래 모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의 깃발 아래 모여서 나가서 승리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 아래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에 힘입어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마음에 심기졌는지 그 심기지게 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팔레스타인 남방 평야지대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거기 살다가 거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쳐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한다든지 공격을 해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아말렉에는 굉장한 어떤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가랬습니다. 소나 양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모든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 물량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그 방법이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말렉이 그냥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한 게 아니고요. 신명기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을 했느냐니까 가장 취약점이 약점. 광야를 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그 처진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해서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악한 행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해버리겠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뒤에 처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해서 앞서 나가는데 신앙생활이 힘들거나 피곤해서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낙심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서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앞장서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탄은 공격해서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 공격하면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처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탄은 믿음이 떨어지고 모든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뒤처지는 사람을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이 사탄으로부터 배웠던 전략이었습니다. 떨어지면 공격한다. 여러분, 사탄은요, 떨어진 사람을 공격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냐? 죽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너 참 힘들지. 말씀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신앙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손해보는 게 많으냐. 세상 사람들 봐라. 지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다 복받고 잘 살지 않느냐. 근데 하필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이 없더라.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살아봐도 누가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더라.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이미 나를 공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오늘 본문은 이길 수 있는 방법,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통성기도 하라 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두 손을 탁 들고 기도하니까 좀 기도하는 게 멋있게 보입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기도를 잘하는 것 잘 보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폼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사람들 다 보라고 폼 있게 팍 손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이미 홍해를 가를 때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탁 치면 갈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니까 갈라지는 걸 모세는 경험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이번 아말렉 전투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산에 높이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렸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이 내려가면, 다시 말하면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삶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도 그렇고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처진 사람은 아말렉이 공격했듯이 뒤처지게 되면 사탄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넘어뜨리고 우리의 영혼의 죽음까지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은 우리도 역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한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경험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손이 높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이기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에 우리는 진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이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패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내 손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이 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손에 칼과 창과 총과 세상의 모든 권력이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이 들려지지 않으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요? 사탄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강할 때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라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뭐 못하도록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데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알면서도 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뒤에 처집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왜 처집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앞서가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뒷공무니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뒤에 처지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항상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아시니까 아는 대로 한번 하십시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모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내려올까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가 80입니다. 80 노인네가 두 손 들고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80 넘으신 분이 뭐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70 넘으신 분들 손 들고 기도하면은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로 말고요. 내 육신의 힘으로 손 들고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10분요? 모세는 80 노인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요. 그래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라면 모세는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팔을 하루 종일 들어도 내려오지 않을 정도의 육신의 힘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루 종일 손 들고 기도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능력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 팔이 내려와도 천사를 시켜서 붙들어가 올려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데 하나님이 내려와도 그냥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다음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마다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80 먹은 노인의 팔이 내려올 때마다 옆에서 붙들고 못 내려오도록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모세 같은 능력자가 왜 옆에서 손을 붙들어줘야만 기도하느냐? 자기 혼자 힘으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왜 남의 도움을 받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는 것을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론과 훌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아론과 훌은 옆에서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맞습니까? 네, 정신 차리가 드십시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누가 봤다고요? 아론과 훌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옆에서 붙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도와주는 것을 좋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세 같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고 능력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요즘에는 기도가 좀 약해지는 것 같다.
요즘에는 손이 좀 내려오는 것 같다. 그걸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같이 기도해 주라. 같이 손을 붙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해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론과 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속에 아무리 믿음이 크고 능력이 있고 은혜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손도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항상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사람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붙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시는데 간에 옆에서 손을 못 붙들게 만듭니다. 왜요? 붙들면 자기가 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옆에서 손을 못 붙도록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힘이 되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합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힘이 되어지고 위로해주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사탄이 공격을 받고 나오면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든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기도해야 될 사람을 가장 힘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잡아주는 거 좋겠습니까? 내 기도 도와주는 거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은 그 아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이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해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서로가 도우고 서로가 기도하는 여호와 니시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사탄이 아무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도 꼭꼭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서 그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 힘을 합하고 도우면서 협력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기도하다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팔이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음을 살려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힘을 붙들어 주십시다.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잡아 주십시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분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십시다. 뭘 지켜봐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먼저 봐야 되고요. 근데 이길 때는 어떻게 할 때 이기더라?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이기더라. 그 사람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기더라. 옆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도록 옆에서 붙들어주고 도와줘야 될 줄 압니다. 절대 서로 미워하지 마십시다. 절대 서로 싸우지 마십시다. 그거 다 누구 수작이라고요? 네, 마귀의 수작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 것,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드는 것,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것,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다고. 기도하며 하나 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온 교인들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